우리 교회는 기질 테스트를 다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의했고 또 목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기질이다. 근데 이 기질 테스트라는 것이 알려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길게 봤을 때 한 20년 전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졌고 널리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유명한 또 어떤 연예인이 기질 테스트를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나왔고요. 제가 32살 때 그 첫 주례를 섰는데요. 그때 저보다 3살 어린 그 커플과 함께 이 기질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주가량 주례를 서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기질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또 그 덕분에 청강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었을 때에 이 기독교 세계관과 더불어서 많은 이 기질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질 테스트는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4가지의 분류를 했는데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삶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혈질은 2개의 단어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과 관심입니다. 다혈질은 관심 안 가져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괜히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나 여기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칭찬해주면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를 밖에서 뽑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칭찬해주고 관심받아야 인생 살맛 나는 거죠. 단점은 뭐냐? 늘 관심이 빨리빨리 호기심이 바뀌기 때문에 한 가지를 깊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놔도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우산 들고 갔다가 집에 안 들고 오는 분들, 다혈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치매와 건망증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자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러나 칭찬과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점액질은 존중함과 이해함이 필요해요. 점액질은 막 윽박 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 안 할 뿐이에요. 이분들은 대단히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고, 이분들은 어떤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한 배려를 잘해요. 남한테 상처 주거나 남들 힘들게 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냐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 저쪽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폭넓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좀 느려요.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좀 늦게 와요. 예배 시간에 보면 늦는 분들 종류의 이 점액질들이 있어요. 나는 빨리 움직였다 그러는데 항상 늦어요. 더 중요한 건 늦고도 별로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점액질들이에요. 또 이 우울질은 완벽함과 질서. 그래서 이 완벽함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울질 분들은 사교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하는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소리도 들어요. 한 가지를 집중하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바로 이 우울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깊게 하다 보니까 전문직을 갖을 확률이 높고, 또 자기 거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천재적 기질을 갖고 있어서 예술가나 음악가 이쪽의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담즙질은 성취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즙질 가진 분들이 자기 본인이 굉장히 원하는 그러한 그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대쉬하죠.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를 하죠. 그래서 담즙질 분들이 굉장히 그 미인인, 예쁜 그런 여자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여러 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와이프가 이쁘다 그러면 담즙질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잘못했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자들을 보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일도 잘하고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질로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기질적으로 사람들을 골라보면 담즙질, 이건 주도형이거든요. 이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담즙질이 할 수 없는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보면 담즙질 같지 않아요. 누구랑 같냐면 우리 점액질 같아 보여요. 굉장히 웃기죠. 또 우울질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모세는 뭐예요? 이상주의자고 완벽주의자거든요. 분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단점은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액질은 안정형입니다. 안정. 싸우는 거 싫고 모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안정형인데, 신약 성경에서 인물을 찾으면 바나바 또는 도마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좀 소심함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단점이라면 귀가 얇다는 거, 그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의욕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뭔가 냅둬 이런. 그리고 반론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제일 큰 단점은 늘 궁시렁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궁시렁. 그럼 남아있는 다혈질이 누구냐? 다혈질은 사교형이에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사교형은 베드로예요. 제가 이 베드로 사도를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전서 설교하면서 이분이 누군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형적인 다혈질의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즐겁고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요. 솔직해요. 빨리 말해요. 그리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아요. 무모하고 아무 때나 버럭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이런 기질입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썼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서신서예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한평생 주를 위해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는 자신의 단점을 성령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아름답게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다혈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건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 이러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5장까지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은 남의 말에 쉽게 동조하고 분위기 잘 탑니다. 그래서 쉽게 일을 벌리지만 의지력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무리를. 오늘 베드로는 완벽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혈질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볼 수 있느냐? 아니요, 힘들어요. 베드로의 옛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이제 성숙하게 되어졌고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덤벙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른이 되어 믿음 가운데 놀라운 다른 어린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 앞에 설하고 충고하는 복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도 성숙해져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와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며 돕고 있는 목자가 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정말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굳게 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12절에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굳게 서라. 예, 굳게 서라. 여러분이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은 너희들 은혜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기 있고 은혜에 굳게 서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은혜에 굳게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굳게 선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은혜에 굳게 선다는 이 표현이 히스테미라는 헬라어예요. 히스테미라는. 근데 이거 어떤 뜻이냐면 타동사로서 어떤 위치에 내가 있게 된 원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게 된 원인, 또 그 자리에 위치를 시켜놓다, 데려다가 놓다, 누군가가 확고하게 되도록 세워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굳게 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주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서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깊게, 넓게, 높게 이러한 방향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굳게 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굳게 선다는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서 서는 것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감사하라는 표현이에요.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굳게 서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늘 감사가 주님께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노사도는 당신들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을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아래 굳게 서서 이제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들 은혜에 굳게 서라. 감사해라. 하나님 바라보며 늘 감사해라.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간 것 아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은혜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평범하게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졌고 대화했고 승천하심을 보아보았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주님 갈망하면서 그 주님을 만지고 음성 듣고 대화하고 믿음 안에서 그 깊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는 이 뜻은 자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안하라 라는 뜻이에요.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뜻이 뭐냐? 아스파조마이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아스파조마이라는 무슨 뜻이냐? 환영한다, 포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왜 입맞춤이라는 것이 이때 이렇게 중요했느냐? 입맞춘다는 것이 뭐냐면 중동에 가보면 아직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중동에 가면 이렇게 지금 땀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땀 나고 축축해 이렇게. 그리고 냄새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김치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마늘을 좋아하니까 항상 저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이렇게. 뭐 어쩌라고요? 뭐 그 중동 애들을 이렇게 가서 안아요. 그래서 딱 지도자들 그 모임 때 가서 또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 와서 안긴다고요. 안기면은 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상이 높거든요. 가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안아요. 파스터 조 웰컴 하면서 근데 뭐 살라마리쿰 하면서 이제 뭐 그쪽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쪽 이렇게. 그 남자들끼리도 하거든요. 남자들끼리 이쪽. 근데 이게 잘못 돌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입맞춤이 중요했느냐? 노예가 교회에 많았거든요. 노예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좋은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너희들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깥에 가면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 노예예요. 그 노예에게 내가 입맞춤을 준다는 것은 나와 동급이며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그 형제를 나누는 것인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라고 계급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라도
그들은 서로가 싫어하고 또 계급이 있었고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성찬식이 열렸을 때 몇몇 사람들은 좋은 걸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 성찬하지 마. 그건 성찬의 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당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철저하게 섬기심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한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함을 지켜내고 최종적으로 이어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란다면,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 믿음의 높은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한쪽의 그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에는 여기에 교회가가 없어요. 교회가. 흠정역 성경 같은 데는 여기에 여인이라고 넣습니다. 여인이라고. 켈빈조차도 여기를 해석할 때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는 이 교회라는 자리에 호라는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 호자가 붙었는데 헬라어로 이 호라는 거는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나 교회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짐작을 삼아가지고 바벨론에 있다,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절반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대로 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그 번역을 따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여인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아내였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등장해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제가 이 번역을 바꾸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번역을 좀 더 원어적으로 직접 번역한다면 바벨론에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근거를 제가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 나중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설이에요. 설. 그거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는 로마를 가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영화도 보시라고. 영화는 영화예요. 영화를 진리처럼, 성경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건 깊은 논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 있던 서로가 무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 대 교회든 개인이든 개인이 개인이든 서로가 입맞추며 서로 교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나누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일하는 건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기질이에요. 믿음도 아니고요, 기질이에요. 내가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제하셔야 돼요. 왜? 교제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 혼자 좋다, 나 혼자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그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사들은 사람과고 교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했어요.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반쪽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좋다, 나 혼자 체험하고 나 혼자 주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입맞춤해 주는 것까지 가야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빠진 기도는 완전하지 않은 기도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이 없는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의 교부였던 시릴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상처가 잊혀진 표시이다. 거룩한 입맞춤은 모든 악이 용서받은 표시이며 주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실제로 하나가 된다는 표시다. 너무너무 멋진 표현들이에요. 거룩한 입맞춤할 때 상처가 사라진다. 거룩한 입맞춤할 때 악이 용서받는다. 거룩한 입맞춤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만찬 때 보이셨던, 무릎을 꿇어 섬기셨던 그 은혜의 하나가 되어지는 표시다. 너무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베드로라면 요한복음 21장이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소리 쳤던 게 베드로예요.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언제 나는 거기 있든지 있고, 나는 언제나 주를 향해서 따를 것이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어땠어요? 마지막 유대 병정과 로마 병정에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 그게 두려워서 어린 여자 소녀와 증인들에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도망쳤던 베드로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서도 아유 고기나 잡을래, 이제 나 옛날로 돌아갈래, 자기 생활로 돌아갔던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짓궂은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요? 숯불 피워놓고 거기다 물고기 다시 얹어놔요. 여러 상징이 있었을까요? 그 세트장에 베드로가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야, 이거 저는 이제 숯불고기 안 먹을 거예요. 이럴 것 같은데. 숯불을 싫어해? 근데 거기에 와서 또 이런 질문 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것도 아픈 데만 찌르세요. 3번에.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굴기 전에 근데 3번이나 부인한 걸 다시 쫓아오셔서 3번 물어봐요. 야, 이거 얼마나 베드로가 힘들었을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철저하게 깨졌던 난데,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너졌던 난데 뭐라고 말하겠어? 주께서 하십니다. 아, 이 다혈질들 말 잘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또 물어.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이 3번을 걸쳐서 주님 물으시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너 정말 나 알아? 나 사랑해? 그러면 말이야, 내 양을 쳐. 내 사람들을 지켜주면 좋겠어. 베드로야, 네가 가서 그들을 섬겨주면 좋겠어. 베드로야, 가서 그들에게 은혜의 입맞춤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한평생 살아왔듯이 당신들도 연약한 자에게 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내 소원에 안 찰지라도, 내 성에 안 찰지라도, 저가 잘못했을지라도 당신이 먼저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입맞추며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문안 나눠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좋겠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면 좋겠어. 목장도 그런 거잖아요. 목장도 처음에 만났을 때 교회가 가래니까 갔어요. 여러 번 만나니까 아우 싫어.
나 목장 안 갈래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그 상담 전문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부부가 연령에 따라서 다르대요. 10대는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 서로가 멋모르고 산대요. 10대에 결혼했으니 멋모르고 하겠죠. 20대는 어떻게 사느냐, 서로가 신나서 산대요.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산대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산대요. 근데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산대요. 그리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대요. 물어봐야지 이따가. 70대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대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말씀하셨던 그게 그대로 가정처럼, 부부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처음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거 하면서 살지만 주님 앞에 성숙해져 가면서 은혜를 나눈 자로서 또 다른 자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고마워서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목장 모임 때 이렇게 좋은 부분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은 제가 제일 늦게 남죠. 마무리를 해야 하고 설교 준비도 맞춰야 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꼭 이제 늦게 불 끄고 제가 이제 퇴근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금요일 날 기도를 하니까 토요일 날로 이 성경 모임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8시 반, 9시 사이쯤 되면 꼭 목자님과 한 목장원들 또 몇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목자분이 그 성도들을 그 밤에 피곤할 텐데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어찌하든지 바른 말씀에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피곤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 목자를 볼 때 늘 겸손한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목자님들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어떤 목자님은 저한테 전화해요. 우리 목장원 중에 이런 분이 이렇게 아파대요. 그럼 저 울어. 아니 왜 울어? 남인데 왜 울어? 왜 울겠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 목장원이 아플 때 목자가 아픈 마음으로 우는 것,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어떤 목자는 목장원의 남편이 직장 잃었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도와달라고. 도와줄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게 돼요.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이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부탁하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뜻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서로가 이 은혜를 나누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은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할 말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연결된 공동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의 발도 내가 무릎 꿇어 씻길 수 있으며 그 발 아래 입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힘이 논리가 아닌 섬김과 낮아지는 가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게 되어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고백,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에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